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이방인, 로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지금 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 기회가 너희에게 결코 많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쓸모없는 가지를 쭉 잘라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여서 그 참감나무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서 참감람나무에 열매를 맺히울 수 있게, 즉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는 오늘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의 말씀인즉슨 이삭이 결혼하여 리브가와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 리브가의 태중에 자녀가 쌍둥이, 쌍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쌍태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내 태중에 두 국가가 있다. 내 태중에 두 족속이 있다. 그러나 둘이 뱃속에서부터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이 첫째 맏아들 에서요, 둘째는 첫째 아들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다 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 대하여서 그 이름의 의미처럼 야곱은 부정한 사람이다,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다, 야곱은 매사에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 어디에서도 하나님 앞에 야곱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야곱을 평가한 것은 유일하게 창세기 29장에서 그 형 에서가 자신의 아비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그때 두 번 거론됩니다. 에서가 자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창세기 25장 34절의 내용이 뭐냐면,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서 배고파하는 에서 앞에 동생 야곱이 팥죽을 써놨습니다. 그 팥죽의 냄새를 맡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야, 형한테 그 팥죽 좀 넘겨. 나 지금 너무 배고파 라고 했더니 동생이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부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장자의 명부를 주면 팥죽을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4절에 이 에서라는 사람이, 큰아들이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배고파서 곧 쓰러지게 생겼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알았어, 너 가져. 그리고 넘겨줍니다. 그런데 34절에 그 에서의 행동에 대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 가볍게 생각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볍게 생각한 이 행동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장자의 명분과 바꾸었다. 그런데 이렇게 바꾼 에서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록한 바울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면, 망령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령된 자다라는 평가가 잠언서 2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일컬어 망령된 자다라고 부른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는 하나님과 연관된 장자의 명분에 대한 걸, 장자의 권리에 대한 것을 소홀히 여긴 것이 단순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만,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까지 부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하려고 그러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데 11절에 그것처럼 우리가 진정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교만한 자요, 무례한 자요, 즉 망령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그와 같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해버리고 장자의 역할을 던져버린 채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고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며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나 사사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돌보아 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평안하고 안전한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상 앞에 절하면서 우상을 자신의 신이다라고 음란히 섬기더라는 거예요. 마치 남편 있는 아내가 본 남편을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와 음란함을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치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너희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특권에 대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뭔데? 예수 믿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많은 신이 있는데? 라고 하면 결코 너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 11장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자손이었던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서 버리셨는데 너희가 옳게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너희도 이스라엘처럼 버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장자의 역할, 장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하자 하나님께서 차석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품 안에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아닌 이방인들을 아들이라 백성이다 칭하여 주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셨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고 교만히 행한다라 그러면 그래서 말을 안 듣는다라 그러면 너희들도 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과 에서와 야곱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 야곱에게 판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건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 신약의 많은 사건들 가운데에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계속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포도원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시면서 포도원 과원지기가 주인이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만나서 계약을 맺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고 나가봤더니 9시에도 11시에도 오후 3시에도 계속 사람들이 일을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약속을 하고 계약을 맺어서 다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삭스를 주기 위해 한 사람씩 부릅니다. 맨 먼저 온 사람을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맨 나중에 한두 시간 일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삭스를 줍니다. 그런데 처음에 온 사람이 듣자니까 자신들이 계약한 금액만큼 조금 일한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때는 더 주시겠구나. 앞에 사람들을 계속 지불을 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동일한 금액이 계속 지불이 됩니다. 자신들의 차례가 됐습니다. 자신들의 차례가 되어서 우리는 다르겠지.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는데 몇 시간 일한 사람, 반나절 일한 사람도 저렇게 봤는데 우리는 더 받겠지. 그리고 기다렸더니 아니나 역시나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얼마나 화딱지가 났을까요? 열받았을 것입니다. 소위 세상 표현으로 뚜껑 열렸을 겁니다.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왼종일 그냥 쉬엄쉬엄 일한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더 안 주십니까? 어떻게 저들하고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가 나와 약속한 금액이 얼마냐? 네,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받았어? 못 받았어?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약속대로 내가 지불할 거 다 지불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불법으로 행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했는데 2-3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임금을 지불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거에 대하여서 안 준 게 있느냐? 부족하게 준 거 있느냐? 내가 내 것 가지고 더 주던지 덜 주던지 너의 받을 것만 받아가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말미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먼저 된 자는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농땡이 친 게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만 한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 될 것이다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2-3시간만 일하고서 받을 거 다 받아간 사람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앞뒤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동일한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이들이 있고 감사치 아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이들은 작은 것일지라도 크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치 아니하는 자들은 아무리 큰 것을 받아도 그것이 작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통한 광야 40년 삶 동안에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 가운데서 혹독한 노예 생활로 먹을 것조차 힘든 그 각박한 노예의 삶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의 잔혹함 가운데에 채찍질 당하고 강한 노역에 빠져서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들의 삶을 자유의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 삶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였던 것처럼 네 백성이 4대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오게 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손에 다 가득 채워서 받아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400년이라는 4대의 시간이 걸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붙잡아가지고서 들들들들 볶으면서 생명까지 위협하던 그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서 가세요 라고서 떠내보내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경은 금, 은, 폐물들을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면 짐승, 폐물이면 폐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 손에 빈손으로 나온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할 때는 그래도 고기라도 먹었는데 이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얼마나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나갔습니까?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을 소중한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너무도 쉽게 여겨 그냥 놔버렸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렸어요. 설마 말로 한 게 이게 뭐 재수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에서는 까마득히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들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뒤처질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거니와 감사하지 못하여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하였던 그 일꾼들, 그 반대로 몇 시간을 일했지만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은혜로 여겨 감사가 충만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여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칭찬들을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질책을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질책받을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친 게 질책받을 일이냐고요.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들을 부정하십니다. 예수님의 부정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가로막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천명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했더니 인정받지 못한다. 얼마나 씁쓸합니까?
얼마나 헛된 삶을 산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함에서 비롯된 그릇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하여서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며 그 영혼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병을 고치려 하였고 귀신을 고치려 하였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고자 하였다라 그러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과 아낌없는 상급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향한 사랑은 고사하고 오직 내 명분을 얻기 위하여서, 내 명성을 얻기 위하여서 행한 그 행동은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장자의 명분, 집안의 가문의 모든 것들을 위임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을 행한 자요, 망령된 자요, 인정받지 못할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 보면 탕자와 큰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탕자와 맏아들의 그 이야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탕자는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요구사항을 다 요구하여서 그걸 다 가서 낭비해버렸어요. 아비의 마음과 아비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돼지를 치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짐승이 먹는 쥐염열매라는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걸 먹으려고 하였지만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내 아버지 집의 일꾼들은 먹을 것이 넉넉한데 나는 이게 무엇인가? 짐승의 먹을 거리조차 내가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무엇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일하는 것이 더 낫겠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뉘우치고 아버지를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모든 것들 용서해 주세요. 내 이제 아들이라 여기지 못하고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아들의 처량한 모습 앞에 그 아비는 얼싸 안으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의 신분을 격상시켜 회복시키고 그의 위치를 바꾸어서 종의 위치가 아니라 아들의 위치로, 나그네의 위치, 탕자의 위치가 아니라 집 안에 주인의 위치로 바꾸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소리를 들은 큰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더니 집안에서 풍악을 울리며 잔치 소리가 들리고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종들한테 물었더니 당신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옴으로 인하여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도 기뻐하여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아니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거 나가가지고서 그 재산 다 탕진해버렸는데 저게 뭐가 이쁘다고 저거를 향해서 잔치까지 벌여줘. 아버지가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노망이 드셨나?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나왔어요. 얘야 함께 들어가자. 네 죽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러자.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지금도 나가서 뼈 빠지게 땀 흘리며 힘쓰고 애써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평상시에 아버지의 제사를 탕진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내가 호레오식 하겠다고 먹을 거 대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하여서는 어린 양새끼 하나 안 잡아주시더니 저 집안의 제사를 갖다 반이나 다 날려버린 저 자식이 집에 왔는데 그게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대우를 해줍니까? 화가 머리끝이 나서 아버지에게까지 대드는 그를 향하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냐. 그리고 네가 뭔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있어. 너는 이 집안의 맏아들이야. 너는 이 집안의 가게를 기업을 이어받을 장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야.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천하 만물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천하의 모든 것들이 금은보화들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내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리를 이양해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박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너는 일만 해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 열심으로 내 열심에 빠져서 최선을 다해놓고 왜 나는 대우 안 해줍니까? 아버지께서 이미 내게 모든 것들을 주기로 계획하고 계신 그 마음은 헤아릴 줄 모르고 그것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치 아니한 것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아니하며 아비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으면 그 아비에게 기쁨을 더해 주어야 될 그 맏아들의 위치에서 되려 언성을 높이며 아비에게 들이대는 이 맏아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은 그 이전부터 이삭을 대신하고자 제물을 이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함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예비하고 계심을 왜 믿지 못하고 왜 인정하지 못하고 왜 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자 하는 자들을 시기와 미움과 증오로 마치 아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을 시기하여서 증오하여서 미워하여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9장 50장을 통하여서 요셉은 그 형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파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들과 우리 가문을 그리고 이 많은 민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야곱의 10 아들들은 처음이 되어서 첫 번째가 되어 순서상 먼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시기와 미움으로 증오로 자신의 동생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갔던 요셉은 일국의 총리의 위치에까지, 이인자의 위치에까지 올라가 그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서 살리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 타인이 대우받는 것으로 인하여 타인이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 더 배아파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사돈이 땅을 사는데 왜 배가 아파야 합니까? 축하해 줄 일이지. 근데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서의 그 살인자의 마음을 피하여서 야방도주하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얻어서 세 때나 되는 많은 재산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금이 환영하는 그 시기에 에서를 만나서 아이고 우리 죽겠구나 두려워 떨 때에 에서가 야곱을 기쁘게 맞아주는, 그리고 에서의 야곱의 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시근히 얼싸 안고 눈물을 흘리는 그 에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미도 하나님께서 더 넉넉한 것을 주어서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그 책무를, 그 감사함을 상실해버리면 있던 것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라 할지라도, 아무리 차순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늦게 시작하여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다라면 우리의 삶 앞에는 얼마든지 평안의 삶이, 복된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주어진 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감사와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작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맙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 가운데 그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사망 가운데 이르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죽음의 사방에 놓여있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내어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림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은 갈렙과 여호수아 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앞서 받았던,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종살이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던 광야의 1세대들은 오직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민수기 14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었어. 바울이 걱정하였던 것처럼 내가 다른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는데 열심을 내지만 실상 나는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된다, 걱정된다, 근심된다 하였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 항상 스스로의 모습을 단장하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아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찬과 상급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